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빌런이라는 단어를 들어보신 적이 있습니까? 네, 들어보신 분들도 있을 거고 아직 들어보지 못한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서연이나 우리 민성이나 은성이는 빌런이라는 단어를 잘 알아요. 그죠? 요면연사의 빌런이라는 단어는요, 어렵지 않게 접할 수 있는 단어가 되었습니다. 원래 빌런이라는 단어는요, 중세시대 농민들을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때 중세시대 농민들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아주 잘 살았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차별받고 아주 경제적으로도 지독한 가난에 빠져서 살았던 사람들이 중세시대 농민이었습니다. 급기야 그들은요, 심한 차별과 가난을 이렇게 견디지 못하고 어떤 일을 했을까요? 도둑질, 약탈, 폭력 등을 이렇게 각종 범죄 행위를 행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민들을 지칭하는 말이었는데 그 빌런이 어떤 말이 된 것입니까? 악당이라는, 악한 사람이라는 말로 이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이유로 드라마, 영화, SNS에서요, 지금 악당을 뭐라고 부른다고요? 빌런. 우리 손자들한테 가서 나 빌런이라는 말을 안다, 이렇게 하면 좋잖아요, 여러분. 빌런이라는 말은 악당이란 말입니다. 저는 빌런 하면 떠오르는 몇 명이 있어요. 나치의 누구죠? 히틀러. 그리고요, 북한의 김정은, 러시아의 푸틴. 예. 한 사람은 죽었고요, 두 사람은 아직도 잘 먹고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각자에게도 빌런, 악한 사람, 악당 이렇게 하면 떠오르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이런 빌런들의 공통점은요, 사람들을 너무 힘들게 해요. 그런데 악행을 일삼는데도 그들이 막 처음에는 어떤 것 같습니까? 더 잘 먹고 잘 살고 승승장구 하는 듯 보입니다. 저는 빌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모습을 보면서 먼저는 화가 나고요, 또한 왜 공의의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 정의의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을 저토록 방치하시지라고 이렇게 마음이 힘들 때가 참 많았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대답을 안 하십니까? 그냥 신앙이 좋아서 아이고 뭐 그랬다 이렇게 표정으로 보시는데요. 제가 중고등부 사역을 할 때 가장 많이 질문을 받았던 질문이 바로 어떤 질문이냐면, 목사님,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어떻게 저렇게 못된 사람을 그냥 더 잘 살도록 놔두죠? 라고 하는 질문이었다는 것이죠. 나는 이렇게 주일날 다른 아이들은 다 도서관 가서 공부하고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신앙생활 잘하는데도 별 변함이 없는 것 같고 우리 집은 정말 변함이 없는 것 같은데 저렇게 악한 자들은 왜 잘 먹고 잘 사죠? 이렇게 질문을 참 많이 던졌어요. 이 질문은요, 비단 고등학생, 중고등학생들의 질문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은요, 악인이 잘 되는 것, 악인의 형통을 어떤 눈으로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잘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악인을 바라보는 바른 눈을 가지시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악인이 잘 먹고 잘 사는 거 부러워하지도 마시고 시기하지도 마시고요. 정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그 물음에 답을 얻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시편 37편 1절에서 11절을 우리가 교독했지 않습니까? 그 보았는데 계속 반복되는 명령이 하나 있어요. 한 3번 정도가 반복되고 있거든요. 그게 무엇이었습니까, 여러분? 자, 한번 1절, 7절, 8절 한번 띄워드리겠습니다. 자, 1절,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7절입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8절을 또 읽겠습니다.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자, 반복되는 말이, 명령이 뭐가 있죠? 1절, 7절, 8절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반복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불평하다는 이렇게 히브리어 원어로 보면 하라라는 단어예요. 그게 어떤 뜻이냐면 빨갛게 되다, 또 타다, 불붙다 이런 뜻이에요. 뭐라고요? 자, 여러분, 화가 나면, 너무 화가 나면
머리가 부글부글하죠. 마음이 부글부글해서 어떻게 됩니까? 얼굴이 빨개지고 경상도 말로 딱꿍이 열리죠. 그죠? 여러분 그런 말 안 쓰십니까? 부산에만 쓰는 말입니까? 그리고 또 아이들은 이 말을 빡치다라는 말로 써요. 정말 마음이 힘들어서 정말 부글부글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하라라는 단어와 히브리 단어와 우리나라의 정서가 참 많이 닮아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37편은요, 분노가 부글부글 끓어온 상태에 이르는 원인을 어디서 찾고 있습니까? 자, 1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자, 누구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고 하고 있죠?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라라고 하고 있어요. 저 앞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원인이 누구 때문이라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는 자, 빌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솔직히 우리는요, 단지 빌런이 있다는 것만, 존재하는 것만으로 화가 나진 않아요. 우리는 어떨 때 화가 납니까? 그 사람들이 있는 거는 있다고 치더라도 어떨 때 정말 부글부글 끓습니까? 여러분. 마음이요. 어떨 때예요? 자꾸 마음을 숨기시는데요. 그 사람들이, 자,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7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다. 그 자들이 자기 길이 형통하게 돼요. 또 악한 꾀를 내었는데 그 꾀가 이루어진다 이 말은요, 악한 자 빌런들이 가는 길이 더 평탄하고 또 그들의 세운 계획들이 어떻게 된단 말이에요? 더 잘 이루어지니까 우리 마음이 어떻다는 거예요? 불평하고 정말 부글부글 끓게 되는 상태가 이루어진다. 불평하거나 분노해서 악한들 자체 때문이 아니라요, 그 상황을 보면서 그들이 더 잘 살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을 볼 때 우리는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생기면 여러분은 어떤 질문을 하나님께 던집니까? 과연 하나님께서는 정말 공평하신 분이십니까? 세상이 정말 공정합니까? 라는 질문을 던지지 않습니까? 솔직히 우리는 어떠해서라도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정말 바둥바둥 살고 있는데 정말 그렇지도 않은 자들이 더 잘 먹고 잘 사고 그들이 세운 계획들이 다 이루어지는 것을 볼 때 우리는 어떤 마음이 들어요? 마음이 불평하게 되어 있다는 거죠. 마음이 부글부글 끓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경우를 보시면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세상이 공정하지 않은 것 같고 또 속된 말로 본전 생각이 나서 정말 마음이 힘들 때가 있다는 것 여러분도 공감하시죠?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1절을요, 악한 행하는 자 빌런 때문에 뭐하라고 하고 있습니까? 뭐라고요? 불평하지 말라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또 게다가 잘 되는 것을 보면 뭐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제일 끝에 시기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왜 악한 자의 성공을 분평하지 말고 시기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일까? 여러분 한번 고민을 하고 해봐야 합니다. 여러분, 자, 그 답은요 2절과 10절에서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2절과 10절을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은 풀과 같이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며 푸른 채소같이 세잔할 것이미로다. 10절입니다. 잠시 후에는 악인이 없어지리니 내가 그곳을 자세히 살필지라도 없으리로다. 자, 악인은 어떻게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2절과 10절은요. 속히 배임을 당할 것이다. 세잔할 것이다. 이 말은 뭐예요? 오래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악인들은 오래 가지 못한다. 정말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없어질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마치 풀처럼, 푸른 채소처럼 한 계절도 견딜 수 없고 그것이 시들어 빠지듯이 그 악인들은 오래 가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되는 듯한 것은요, 아주 순간적이고요. 결국에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피할 수 없는 것이 그들의 무엇이라는 거예요? 운명이다 라고 단정적으로 시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들이 깊은 뿌리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속히 배임을 당하고요, 뿌리가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썩어버리죠. 시험을 당하는 순간 곧 이어서 말라버린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여기 있는 나무를 우리가 저번에 중동교회에 왔을 때 뵌 적이 있어요. 정말 물기가 하나도 없더라고요. 그리고 안에는 썩어 있었어요. 그렇듯이 악인의 운명은 그렇듯이 어떻다는 것입니까? 속히 베이게 되고 결국 말라 비틀어져서 죽게 될 것이다. 그들의 운명은 정말 빨리 잘려버리는 그런 운명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정말 2절과 10절을 보면서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없으세요, 여러분? 뿌리, 말라버리다 이런 것을 보면서 혹시 떠오르는 시편 말씀이 없습니까, 여러분? 각자 뭐 있겠죠? 시편 1편에서 자, 1편에서 보면 1절에서 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한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자, 시냇가에 심은 나무의 특징이 뭡니까? 잘 자란다. 왜 잘 자라요, 여러분? 시냇가에 있으니까. 시냇가에 뭐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죠. 물이 많아서 흡족하게 잘 자란다. 그런데 악인은 어떻다고 했습니까? 뿌리가 없다고 했어요. 그래서 그냥 베어버리는 나무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악인의 길은요, 뿌리가 깊지 않아서 지금 당장은 성공한 듯 보이지만 결국 종국에는 시험이나 환난이 찾아오면 요동치고 흔들려서 결국은 염려와 걱정으로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말라버리는 운명이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요, 악인이 누리고 있는 행복과 번영은요, 신기루와 안개와 같다는 것입니다. 신기루와 안개의 특징은 뭡니까? 곧 사라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바로 악인의 운명이 곧 사라질 운명이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면요, 악인이 잘 되는 거 정말 부럽지도 않고요, 시기하지도 않게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이 불의하고 악한 시대에 불공평해 보이는 오늘 이 시대 속에 악인의 형통을 보면서 우리가 어떤 눈을, 바른 눈을 가져야 하는지 지금부터 보기를 원합니다. 바른 눈은 4가지 정도로 오늘 본문에 제시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 눈을 통해서 여러분 악인이 있을지라도 어떤 눈을 가져야 하는지 꼭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자, 3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자, 첫 번째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뭡니까? 여호와를 의뢰해야 합니다. 의뢰하다는 단어는요, 원래 끈으로 뭐 하는 것이냐면 끈으로 매다라는 뜻이에요. 끈으로 매면 어떻게 됩니까? 사람과 사람이 끈으로 매이면 어떻게 됩니까? 끈으로 당기면 이끌림을 당하게 되어 있죠. 그 관계가 바로 뭐하는 관계라고요? 의뢰하다라는 관계입니다. 단순히 믿는다는 뜻을 넘어서 그분에게 종속되어서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 어떻게 하는 겁니까? 가게 되어 있는 것. 질질 끌려가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질질 끄시는 분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옳은 길로 가게 하기 위해서 끈으로 묶어서 우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이끌어 주시는 개념이 의뢰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끈으로 연결시켜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을 따라가는 삶이 뭐 하는 삶이라고요? 하나님을 의뢰하는 삶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온전히 이끄심대로
가는 것, 하나님과 정말 동행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그분을 온전히 의지하며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약할지라도, 세상이 불공평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끄신 대로 가면 우리가 어떤 길로 가게 되어 있습니까? 선한 길로 가게 되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악한 자가 우리를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할지라도 다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구로부터 나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끄심. 하나님이 의뢰할 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서 그 길로 가게 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은혜가 여러분 각자에게 있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절을 또 보겠습니다. 두 번째, 자, 4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두 번째는 뭐라고 한번 띄워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왜 대답이 별로 안 좋은데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의 대요리 문답의 첫 번째 질문은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라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사람의 가장 중요하고 고귀한 목적은 무엇입니까? 우리에게 질문을 하고 있어요. 그 답은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분을 영원히 마음을 다하여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고 답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기뻐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생각만 해도 정말 기쁨이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고 있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 저는 계속적으로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습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자, 같이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자, 17절은 상황이에요. 어떤 상황인지 보여주고 있죠. 결핍과 아무것도 받은 게 없어요. 그런데 무엇 때문에 기뻐한다고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고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미 죽었던 나를 구원하여 주신 그 하나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는 자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헬라어를 보면요, 은혜라는 말은요, 카리스라는 단어로 씁니다. 그런데 기쁨이라는 단어는요, 카라라는 말을 쓰고 있어요. 우리에게 주어진 어떤 것 때문에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요, 구원의 은혜, 변함없는 하나님 사람 때문에 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뻐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이 불의하고 불공평해 보일지라도 나를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우리는 구원의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 것 같습니까? 기뻐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질문이 있어요. 내가 정말 하나도 기쁘지 않은데 내가 억지 웃음을 지으면서 내 표정을 관리하면서 기쁜 척 해야 하나요? 라는 질문이 있을 수 있죠. 그런데 그 기뻐한다는 것을 여러분은요, 감정이나 기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질문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기쁘다 이것은요, 감정이나 기분이 아니라고요, 여러분. 기쁨과 행복은요, 물론 기분과 감정을 포함하는 개념이지만 기분과 감정만이 아니라요, 의지의 선택이고 결단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쁨과 행복은요, 의지의 뭐라고요? 선택과 결단이다.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따라서 우리가 기뻐하겠다고 마음만 먹으면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이 지금 우울하고 힘들지라도 기뻐하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그렇게 접근하면 우리는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기뻐할 수 있는 존재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자, 하박국 3장 17절 1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에게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아무리 절망적인 환경 속에서도요, 하박국은 기뻐하기로 결단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때문에 행복하기로 작정하고요, 또 여호와로 인해서 구원의 주님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결단해서 내가 기뻐하기로 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하나님을 기뻐하시고 또 결단하시길 바랍니다. 기뻐하시기로 결단하고 의지적으로 결단하셔서 우리의 행복과 기쁨이 하나님께 있음을 고백하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뻐하는 것은요, 의지적으로 선택하고 하는 것이라는 것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한번 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5절 띄워주세요.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자, 세 번째 여호와께 뭐 하라고요? 맡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면 내 문제가 누구의 문제가 됩니까? 하나님 문제. 내 문제가 맡기면 내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 전가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내가 갖고 있는 짐을 내가 가지고 있으면 누구 짐이 됩니까? 내 짐이 되죠. 그렇지만 그분께 맡기면 누구의 짐이 된다고요? 하나님께 그것이 전가되는 역사가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1장 28절 제가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의 모든 짐을 주님께 의지할 때, 맡길 때 주님께서 우리를 쉬게 하는, 안식을 주는 역사가 있다는 것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맡기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가 참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제발 이 부분은 내버려 두십시오. 내가 이 부분은 내가 할 그게 있어요. 내가 결정하고 내가 해야 해요 라고 기도할 때도 있잖아요. 정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긴다는 것은요, 벼랑 끝에서 뛰어내립니다. 그런데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뛰어내릴 수 있는 거예요. 반드시 누군가 나를 이렇게 정말 잡아주셔서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구해 줄 거다 라고 믿으면서 뛰어내릴 수 있는 것이 바로 맡긴다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을 신뢰하기에 벼랑 끝에서 있을지라도, 내 상황이 이럴지라도 너무나 힘들지만 하나님께서 구원의 팔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정말 강한 팔로 나를 구원해 줄 거다 믿는 것이 바로 의지한다, 맡기다라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온전히 주님께 여러분을 맡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내가 다 맡깁니다. 내가 주님 앞에 다 맡겼습니다. 영역, 근심, 걱정을 다 맡겼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하면서 아멘까지 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기도를 끝내자마자 일어나면서 이 문제 어떻게 하지? 다시 그 염려와 걱정, 그 짐을 다시 나에게로 가져오는 것이 우리의 기도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염려, 걱정하는 부분이 있어서 하나님께 다 맡겼다고 하면요, 아멘하고 일어났을 때 무엇이 없어야 돼요? 그 염려와 걱정과 그 모든 것들이 없어야 하는데, 일어나면서 이거 어떻게 하지? 이렇게 하면서 우리 일어나지 않습니까? 정말 주님께 맡긴다는 것은요, 벼랑 끝에서 내가 떨어져도 주님의 그 강한 팔로 나를 다 맡겨주실 것. 주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나를 맡아서 정말 의지할 때 그분이 나를 구원해 주실 거다. 나의 문제를 다 해결하실 분은 주님밖에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삶이 우리의 길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5절과 4절을요 한번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5절 먼저 읽고요,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맡기면 어떤 역사가 있는지 4절을 보겠습니다.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라. 5절을 먼저 읽고 4절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나의 모든 부분을 맡기면요 어떤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전적으로 의지할 때
하나님께서 뭐합니까? 이루시고, 그가 이루시고, 그럴 때 4절을 어떤 결과가 나온다 이거요? 온전한 누림과 기쁨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라고 이 본문은 또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주님께 온전히 맡길 때 그 일은 내 일이 아니라 누구의 일이 된다고요? 바로 하나님의 주님의 일이 되시기 때문에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합니다. 왜 주님께서 일하시지 않냐 하면 우리가 주님께 온전히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내 힘으로 뭔가를 하려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맡길 때 하나님께서 일하는 것을 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주님께서 일하기 시작하고요. 그로 인해서 주님께서 주시는 기쁨과 누림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거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또 보겠는데요. 7절을 보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자기의 길이 형통하며 악한 꾀를 이루는 자 때문에 불평하지 말지어더라. 아멘. 마지막으로요. 요 앞에 뭐 하라는 거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 앞에 잠잠하다. 참 우리가 되지 않는 부분이에요. 이 부분이. 우리는 어떤 염려와 걱정이 있으면 언제 나한테 말하지 마세요. 다른 사람한테 말하지 마세요. 이렇게 하면서 나중에 보면 다 알고 있어요. 그 이야기를. 그런 일들이 참 많이 공동체에 보면 참 많이 일어나고 있어요. 어떤 형편과 처지가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잠잠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폭풍우가 치는 배 안에서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두려워하고 요동쳤습니다. 그들은 이런 믿음이 있었어야 했어요. 그때 폭풍우가 치고 있을 때 주님께서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여러분? 주무시고 계셨죠. 이렇게 폭풍우가 치는 중에도 예수님께서 뱃속에서 주무시는 걸 보니까 이거는 아무것도 아니겠구나. 그때 뭐 했었어야 됩니까, 제자들은? 잠잠했었어야 돼요. 그런데 잠잠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기대하는 것이에요. 그죠? 맞죠? 어떤 형편과 처지에서 그분을 의지한다는 것은요,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왜 잠잠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그분을 신뢰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과 환경이 있을지라도 주님께서 하실 일들을 신뢰하기 때문에 잠잠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기다린다는 것은요, 수동적으로 아무것도 안 하고 시간이 해결해 주겠지라고 단순히 기다리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인내라는 개념을 제가 저번에 설명한 적이 있어요. 인내라는 것은 무엇이 포함되어 있는 것이라고요? 인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기대하면서 소망을 품는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이와 같이 기다림은요, 바로 기대한다는 뜻을 포함한 것이에요. 기대한다는 말은 소망한다는 것이잖아요. 그 기다린다 이 말은요, 성경에서 기다린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뭐 한다는 거예요? 기대한다라는 말이 포함된 개념입니다. 여호와를 기다리는 자는요,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을, 하나님의 의로 갚으실 것을 뭐 하는 거라고요? 기대하는 자가 바로 기다릴 수 있는 자인 거예요. 어떤 역경과 핍박이 밀려와도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기 때문에 기다림으로 참고 기대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악인을 대하는 태도를 4가지 정도를 보았는데요, 지금까지. 그러한 눈을 가지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며 사는 자를 한마디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여러분, 제가 4가지 정도의 태도를 제가 말씀드렸어요. 오늘 읽었던 본문 중에 한마디로 이렇게 정의하는 말이 나와 있어요.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뭐 하는 자라고 적혔습니까? 11절에요. 하나님을 뭐 합니까? 의뢰하고 참고 기다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전적으로 의지하면서 나아가고 어떠한 상황과 있을지라도 인내하며 기다릴 수 있는 자를 뭐라고 부릅니까, 여러분? 자, 11절에 보면요,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자, 이 말씀을 보면서 이 온유한 자가 바로 이런 태도를 가진 자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의 팔복에
이 말씀이 그대로 나옵니다. 바로 시편을 근거로 한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죠. 여기서 온유한 자라는 말씀은요, 바보 같다 이런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온유하다는 말은요, 내 속에 강력한 감정이 있지만 그 감정을 통제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정말 야생마가 한 마리 있었어요. 그런데 그 기질이 어때요? 야생마라고 하는 것은요, 주인의 통제에 따르는 말입니까? 아닙니까? 통제에 따르지 않는 말이었어요. 그런데 그 말을 한 주인이 잘 훈련을 시켰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이 어떻게 했습니까? 잘 훈련된 말로 주인이 가자는 대로 가게 되었어요. 그런데 그 안에는 뭐가 존재하고 있습니까? 야성이 존재하고 있죠. 뛰어다니고 싶은, 마음대로 뛰어다니며 풀을 뜯고 싶은 그 마음이 있는데도 주인이 훈련시켰기 때문에 그가 이제는 뭐가 된 거예요? 준비된 말, 명마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듯이 온유한 자는 그 안에 기질과 성품과 그런 것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주님께서 오셔서 말씀으로 그를 양육시키고 훈련시켜서 그 기질을 다 어떻게 한 거예요? 통제함으로 명마가 되어서 주님께서 하라고 하시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가는 자가 바로 온유한 자입니다. 내 속에 많은 감정이 불일 듯 일어나지만 그것을 잘 통제할 수 있는 사람, 이 세상, 불공평한 세상에서 악인이 잘 됐을 것 같은 그 마음으로 인해서 속이 부글부글 하지만 온유한 자로 훈련되어져서 정말 잘 견딜 수 있는 자, 하나님께서 이끄는 대로 주님을 의뢰하면서 주님께서 나를 구원해 주심에 기뻐하고 또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잠잠하고 참고 견딜 수 있는 자가 누구라고요? 바로 온유한 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37편을 지은 자가 누구예요, 여러분? 다윗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사울에게 집요하게 출격을 당했는지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죠. 다윗이 계속적으로 죽이려고 쫓아왔습니다. 잘못한 것도 없었어요. 단지 뭐 때문에 그가 쫓기게 됐어요? 시기심 때문에 그가 쫓기게 되었어요. 또 시기심과 잘못하면 사울이 내 왕을 뺏길 것 같다라는 두려움 때문에 그를 쫓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몇 번이나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어요. 그렇지만 다 어떻게 했습니까? 내 마음에 부글부글 있는 감정대로 했다면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어요, 사울을. 그렇지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내려놨어요. 누구를 신뢰했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했죠. 하나님께 다 맡겼어요. 그러한 자가 온유한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온유한 자의 결과는 뭡니까? 자, 11절 한번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온유한 자들은 땅을 차지하며 풍성한 화평으로 즐거워하리로다. 땅을 차지하고요, 마음속에 화평이 넘쳐서 즐거움이 넘치는 정말 누림이 있는 신앙생활을 할 수 있다라고 분명히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이런 고백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당신께 모든 것을 맡깁니다. 하나님께 다 맡깁니다. 하나님을 정말로 신뢰합니다. 여러분,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속이 어떨지라도, 내 감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 훈련되어서 말씀대로, 말씀이 이끄는 대로 우리가 훈련되어져서 내 기질과 내 상황과 내 감정이 어떨지라도 하나님께서 하실 것을 신뢰함으로 정말 이끌림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은혜가 우리 각자에게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한 온유한 자에게는요, 진정한 성리자가 되고 최후의 승자가 될 것이다,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다는 거 믿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다른 것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감정과 상황과 환경을 따르면 맨날 실패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르시길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에게는 승리하는 자, 온유한 자라는 그 명칭이 여러분에게 따라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끌으시는 대로 주님을 의뢰하며 주님에게만 나를 구원해 주심에 감사하고 또 나의 길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김으로 또한 요 앞에서 잠잠하며 또 참고 기대하며 주님을 바라보며 사시는 은혜가 각자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러한 자를 한마디로 뭐라 한다고요?
온유한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는요, 땅을 차지하게 되고 최후의 승리자가 되며 내 마음속에는요, 정말 기쁨과 화평이, 평강이 넘치는 은혜가 있을 것이다라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온전히 믿으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바랍니다. 이 더운 여름 하나님 일이 더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더 신뢰하심으로 기쁨과 감사가 넘침으로 매일매일 승리하시는 여러분 각자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